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지난 이 2022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전우사님도 방송 또 한다고 수고하셨고 우리 새벽기도 또 한결같이 섬긴다고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마지막 묵상글을 적어야 되는데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올해 시작을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파일을 열어보니 올해 1월 1일이 꼭두 새벽 묵상 492번째 적었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799번째 적는 날이니까 795에서 492를 빼니까 올해 약 한 293개 내지 4개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293개 또는 4개의 글이라 그러면 추위를 적지 않으니 293 플러스 52 하면 345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은 365일이니까 약 20일 빼고 제가 글을 다 적었더라고요. 자, 저는 올해도 휴가 한 번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자녀 결혼식에 각각 한 번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교인 자녀 결혼식에 한 번, 그래서 총 3일을 교회를 떠나 외박을 했더라고요. 나머지 17일은 코로나에 걸려서 아파서 제가 글을 적지 못했고, 그렇게 올해 약 한 해 한 300번은 적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번씩 한 해 300번씩 적으면 1년에 10년이면 3,000번을 적을 수가 있는데 저 3,000번을 적자고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 남집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꼭두 새벽 묵상 3,000번의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 부족하고 참 아무 재주도 없는 저지만은 집사님이 그렇게 또 제게 글을 적어 보내시니 이것도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인갑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한참을 적어 가야 되지요. 정말 3천회의 글을 적기까지 건강에 별 문제 없이 한결같이 신선함이 있고 감동이 있는 진솔한 그런 글을 적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글도 안 되고 글감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작가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일상과 더불어 글을 적는 그런 사람입니다. 차라리 어떨 때는 작가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요. 글감이 없을 때 작가는 쉬어가도 되니 말입니다. 저는 매일 5시가 새벽 5시가 제가 정해놓은 원고 마감 시간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의무감 같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제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이 5시까지는 마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날 제가 무슨 글을 적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내용을 읽어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작년 12월 31일 일부 잠을 자고 잠에서 잠시 깨어 있을 때에 이웃교회 목사님이 보일러 순환 펌프가 돌지 않는다고 좀 수리해 달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12월 31일 밤에 10시에 이웃 교회로 가서 순환 펌프를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일당 받고 한 일은 아니었죠. 순환 펌프를 교체를 해도 이 펌프가 돌지가 않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뭐라고요? 쥐가 순환 펌프의 순환 그 전기선을 갉아먹어서 전기선이 끊어졌던 것이 바로 원인이었죠. 그것을 모르고 저는 헛다리를 짚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뒷날 올해 1월 1일 꼭두 새벽 묵상
제 492번째 글에서 펌프가 돌지 않은 원인은 지라는 것. 그 시간에 그걸 모르니 그 밤에 그 시간에 동 깨지고 이웃교회 목사인 저에게 SOS까지 요청을 했는데 실은 순환펌프 연결선만 보았으면 될 일이었는데 다 교환하고 나니 좀 아깝다는 마음이 든다. 그렇게. 그래서 지가 갉아먹은 자리 그것만 연결해 주면 되는데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다고 죄가 갉아먹은 것을 발견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인생은 그것을 쉽게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쥐가 갉아먹은 것, 죄가 갉아먹은 것, 쥐나 죄나 쓰여진 단어는 모음 하나만 바뀌어진 것밖에 없지. 쥐를 모음 하나만 거꾸로 하면 죄가 되더라고요. 모음 하나만 뒤집어 버리면 쥐가 죄가 되고 죄가 쥐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갉아먹은 쥐도 곧 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죄와 쥐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을 수 없도록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쥐를 지금까지 많이 보셨겠지만은요, 쥐라는 짐승은 약간의 틈만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리만 들어가면 동물은 신기하게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이 쥐도 그런 거예요. 틈만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쥐와 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죄도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요. 우리가 계속 지금 며칠째 보고 있는데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그 대상에 있어서는 순차적으로 임하는 그래서 대상도 그렇고 순차적으로 임하는 것 이런 점에서는 일치하는 점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요. 7 나팔 재앙에 비해서 7 대접 재앙은 현저하게 극심해지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그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자,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자, 문제는 다음입니다.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1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번이 나오느냐 2절에도 짐승의 표라는 이 2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요 10절에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 끝부분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여기 7 대접 재앙 중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짐승이라는 단어죠. 짐승의 입과 짐승의 우리 재앙의 대상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짐승,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다른 말로 하면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사단에 의해서 조직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과 분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요 성도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7 나팔, 진노의 7 대접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왜 진노의 7 대접? 왜 진노의 7 나팔? 왜 그 대접과 나팔에 진노라는 단어가 왜 들어갈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한 가지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많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가 그냥 진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노는 곧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7 대접의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최후적 재앙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나 이들의 특징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는 거죠.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극렬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아니 이제 정말 또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중요시했던 것, 이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 내 마음이 거기에 더 많이 들어졌던 것,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이 많이 간 것, 그것 전부 다 우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한 해를 보내며 송구,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밤늦게 따로 해가 바뀌는 시점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밤늦게 시작해서 1시 정도에 마치고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따로 하진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될까요? 비슷한 건데 요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9절에는, 그 11절에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뭐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우상에게 개입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참되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진노의 7 대접을 쏟고, 왜 하나님이 진노의 7 나팔을 이렇게 불고, 이런 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건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있으면 심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또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은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이 없이 부으시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항상 살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조 목사님도 예당에 오셔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사택을 수리하면서 다 뜯어내면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19년을 넘게 어떻게 지내셨는가 생각을 해보니, 지금 이 찬송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밖에 더 이상 뭐라고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드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2022년도도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도 계속 걸리지 않다가 올해 코로나 걸려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022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오늘 이 9절과 11절에는요,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했더라. 10절에 보니까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왜 하나님을 비방해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인데, 자기들이 우상 앞에 나아갔던 죄인데 왜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리니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환경을 탓했던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웃 때문에, 교회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나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회개하지 않음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오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요,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도 누구든지 깨어 있는,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회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성도의 길, 부끄러운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293번 정도의 글을 적으면서 이 글을 적는 동안에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게는 아무 재주도 없고 결감도 없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만한 능력이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글을 적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신선함을 주시고 정말 진솔한 마음을 주셔서 어떤 하루라도 포장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벌거벗길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적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해 지내오는 동안에 또 게으름 속에서 잘못 살아왔던 부분들, 잘못 감당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픈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던 이런 모습들,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환경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던 것, 탓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악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인 줄 모르고 종종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십자가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정신을 바로 깨닫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정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엇하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할 수 있기보다는 정가 욕심에 붙들려서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가득한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나날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비방받는 날이 많았지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핍박받는 인생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이 우리 모두가 깨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부끄러움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땅에 심겨질 때에 분명히 성경은 그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사오매 죽어지지 않은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누구도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서운한 마음 없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서운한 마음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께 맡기고 주님 올 한 해의 남은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조용히 묵상하며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롭게 열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해주시고 출입에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